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이란 10개의 계명을 의미하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십계명을 다 외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외우지 못해도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1계명은 알아요. 자, 1계명이 뭐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벌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 5계명이 뭐죠?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요 항상 1계명은 잘 알아요. 예, 그래도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아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성경책 맨 뒤를 보시면 십계명이 적혀 있어요. 모르셨죠? 앞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맨 뒤를 보면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때로는 좀 부정적인, 예,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할렐루야 나잇을 준비를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약간 우려되는 마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름다운 이렇게 동화의 모습만 이렇게 붙여져 있다가 여기 카메라 여기 보이시나요? 예.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카메라에 비친 건 제이자, 예, 지저스 제입니다. 예, 다른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카드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 카드들이 붙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인데 카드 붙여도 되나?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카드를 딱 제일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카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카지노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바꿔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 카드를 보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박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혹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오는 카드들을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그 카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그냥 너무나 재밌고 혹은 아름답고 그냥 그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은요.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심의 어쩌면 아름다운 추억을요. 그들은 무엇으로 바꿔버리죠? 죄로 바꿔버립니다. 죄로요. 지금 카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카드를 이상하게 도박하고 있는 어른들이 문제겠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 이 아이가 겨울왕국을 왜 좋아하는지는 두 가지더라고요. 겨울왕국이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도 종종 그 영상을 찾아보는데 제가 옛날에 LA 사랑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엘사로 분장한 적이 있었어요. 찾아보지 마시고요. 꼭 이러면 찾아보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또 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서 그런지 그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밤에 저한테 정말 화난 표정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빠 할 얘기 있어요. 그래서 왜? 나 너무 화나요. 그래서 뭔데 뭐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겨울왕국 뉴스를 들었네요. 겨울왕국 뉴스 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추억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애니메이션인데 이 3탄서부터 이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엘사가 이제 동성애를 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너무 분노를 하면서 왜 어른들은 자꾸 우리들의 동심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요. 기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들의 죄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항상 이 좋은 것이요 나쁘게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죄 가운데 무너뜨리는 바로 우리들의 이 깊은 죄성, 바로 이 깊은 죄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십계명이요. 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십계명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계속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사실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나마 우리는 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니까 십계명만 그래도 좀 강조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613개의 율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 이 613개 율법들을 달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613개의 율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613개 율법 중에서 자 보세요, 248개는 뭐뭐 하라예요. 그러니까 248개는 뭐뭐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나머지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질문해 볼게요. 하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수가 있죠. 하지 말라는 계명만 벌써 365개입니다. 자, 이것이 합쳐져서 613개고요. 그리고 이 613개 율법을 핵심적으로 줄이면 몇 개가 되냐? 바로 10계명이 됩니다. 한번 그러면 이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자, 이 10계명은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10개의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보시면 이 십계명도 또한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구조가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도대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자, 율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61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지금 뭐뭐 하라는 계명 248개와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계산을 했냐면 이 안에서 중요하고 조금은 덜 중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할까? 그래서 율법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을 줄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여기 나와 있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 돼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십계명은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요, 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누군가가 무언가 하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하기 싫죠.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하고 싶어지죠. 참 사람 심리는 이상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자,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입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편 전체를 사실은 해석하게 되는데, 자, 이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우세요? 안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자마자 막 잠도 오기 시작하고, 오늘은 목사님 몇 시에 끝나나 이렇게 시계 보기도 하고. 아니, 집에서 좀 감사 노트지만 말씀 묵상하고 감사 노트 쓰라면 그거 하기 싫어 가지고 하여튼 뭐뭐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는 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봐봐요. 답 잘 못하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맨날 복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너 주야로 묵상하면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십계명 가지고 아멘,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반응보다, 하나님 왜 또 저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혹은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좀 거부적인 반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니요, 다른 시편에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고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예화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연애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막 설레지 않으셨어요? 좀 편지 좀 쓰고 주고받고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연애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어떠냐면 여러분, 한 번만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 편지가 찢어질 때까지, 아니 찢어질까 봐 하여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다 암기할 정도로 다 읽어볼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보다 더 오래된 세대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 뭐 사랑하시면 뭐 서로 얼마나 사랑하겠어. 의리로 사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와, 장롱 위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쓴 그 연애 편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해. 어머니 설교들은 큰일 날 텐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소중하게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그냥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은 손때들, 그 편지에 묻어진 손때들이 이제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근데 저희 부모님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마 여러분들의 편지를 썼다면 아마 그것들을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뭐야?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어떤 말씀이에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걸 알게 되니까 즐거워져요. 아니 즐거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주야로 묵상하게 돼. 아니 주야로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거의 이름이 계명,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십계명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서부터 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말씀이요, 또한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요, 또한 나아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서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는 증거로서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시민권을 따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선서식이죠. 선서식. 자, 왜 선서식을 할까요? 이제는 내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선서식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이 나무 위키가 번역한 거라 약간 어색해도 이해해 주세요. 영어로 읽어드리면 그 싶은데 영어로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의역이니까 나무 위키 거예요.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국내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 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여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 합중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계속 쭉 나오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 되셨을 때 선수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법에 대해서 선수하셨어요.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는 동안 내가 이 미국의 법을 따르겠노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충성하겠노라, 그거 선서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가? 두 번째 의미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의 의미. 자, 이 보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내용을 잘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 그리고 당연한 진리처럼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는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시면요, 이 가나안 땅은요 얼마나 문화적으로 타락했는지요. 여기에서는요 여성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성들로 태어나면은요 1년간 의무적으로 뭐예요? 신전의 창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는요 그들의 자녀도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한 예를 보아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혹은 문화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타락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들, 그것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아 이뿐만일까요? 자 보세요. 그 이때 당시에는요 신을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지켜주기 위한 정말 많은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왕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많이 섬길수록 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섬길수록. 그러니까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요. 애굽에 왜 열재앙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 애굽 안에도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무엇을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도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신명기 5장 32절 33절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5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쭉 이 20장 내용이 쭉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들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뭐 하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무엇 받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아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도록, 아니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 말씀을 주셨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율법이 참 부정적으로 비춰져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참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이것을 믿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의 행위가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무엇처럼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예,
율법 무용론처럼 배워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요.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고요. 지금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라고요. 그럼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잘못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그 깊은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행위로만 그것들을 뭐예요?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 전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는 사라져야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더 작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우리 생각해 보면 자,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정확하게 뭐죠? 더 라이프 빛의 교회입니다. 예. 왜 저희 교회 성경 구절이 이건 건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요? 율법의 행위겠죠. 율법을 따르는 모습이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런 다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자꾸 놓쳤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1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 보았지 십계명의 서문 아니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되어진지를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을 보셔도요. 십계명만 적혀 있지 않고 바로 이 2절서부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이해해야지만 십계명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이요. 지금 십계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요. 십계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를 보시면 여기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사라트 하드바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바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복수형이 되어서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 정관사가 붙어서 그러면서 그 앞에 뭐가 붙은 것이죠? 10개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계명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계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보자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 쓰여지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얼마나 잘한지 내가 볼 거야,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그렇게 매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연약하지, 너희가 이렇게 부족하지, 그러니까 너희에겐 말씀이 필요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해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2절이에요. 2절에 뭐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즉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는 특별히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다니요. 왜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약에서 보았던 이 율법의 정죄들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직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무엇을 찍으신 거예요? 마침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도 없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율법은 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율법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셨던 그 기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그 기준이 사라지니까 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율법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이 율법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관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요. 이 관계를 과학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으로 규정되지가 않아요. 관계는요, 오직 무엇으로만 규정이 되어지냐면 사랑으로만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전제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는요, 오직 사랑으로만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십계명이 관계냐?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십계명은요, 내게 감동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이 십계명은요, 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구속이 되고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 관계를 우리에게 오직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 제 불타오르나 봐요. 예, 설교가 기네요.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끝낼게요. 자, 이제 3절입니다. 이 3절이 십계명 전체에서 해석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을 꼭 해석해 드려야지만 십계명 전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 단어를 넣어서 번역해야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냐면 뭐뭐 앞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앞에 이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요.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지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주창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까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십계명의 첫 계명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죄를 범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따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뱀 앞에 있으니까 그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 앞에 다른 것들이 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뿐만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겠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이 사단 가운데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이 하나님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물러가라. 내 앞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무언가 구속시키는 힘든 계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내가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무게를 사라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